오늘 맥주 감사주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믿음의 사람의 증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마다 나타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인들은 사람과의 인사를 두 손을 합장하고 허리를 겸손하게 굽혀 인사를 합니다. 나미나불 타불. 저 사람은 불교인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천주교인들은 기도할 때 손가락으로 이마를 찍고 어깨를 찍고 또 어깨를 찍고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은 천주교인이구나. 그 행위를 보고 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행위, 기독교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풍속을 쫓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악된 생활을 하였고 악한 마귀에 이끌려 살았던 죄인이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랬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떤 증표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저 세상에 나가서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나가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로마에서는 자기 집에 있는 간호,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을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요만한 쇠붙이에 이렇게 인두처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자기 집에 있는 그 표시를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여러분 마크가 뭡니까? 바로 저기 있죠.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그게 바로 동산교회의 바로 마크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는 이렇게 각자 자기 집에 표시를 해서 그 종이 오면 이마나 손등이나 어깨에 숯불에 그 쇠를 달궜다가 딱 찢으면 칙 하면서 살이 타면서 마크가 새겨지는 거예요. 이걸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사람들은 그 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왕의 노예구나. 이 사람은 큰 권력가의 간호구나. 이 사람은 아무개 집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즉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뭐 너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사도다,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몸에 있는 이 흔적을 보고 너희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40의 감한 매를 말합니다. 자꾸 말하죠. 40의 감한 매. 이 말은 형벌을 가할 때 사람을 눕혀놓고 그 볼기짝을 때리는데 몇 번 때리냐면 40번을 넘지 않아요. 왜 40번을 넘지 않냐면 40번을 넘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서 39대만 때리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붙들려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 5, 20, 200대 미아를 좀 안 되게 맞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다 보니까 자기 몸에 상처, 투성이, 상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봐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흔적 있습니까? 물어보려니까 서로 쳐다보고 시작. 이때 무슨 흔적?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어디 갔다 놔도 너희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희생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보이는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은혜 받았으면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 예수라는 글씨가 팍 박여서 어디 갖다 놓아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편지.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내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진실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달라졌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다면, 달라진 게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세상의 넓은 길 걸어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의 증표,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의 증표 4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의 증표는 환난, 시련,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가에서 배를 젓는 사공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두려워 떱니까? 태연하게 노를 저어가며 바로 그 자기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삶에 인생의 풍파가 닥쳐와도 좌불안석, 앉았다 이랬다 그냥 여러분 어쩔 줄 몰라 당황하지 말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분은 모든 내 삶에 모든 걸 계획하고 있기에 고난이 변하여 우리는 유익이 되리라. 이것을 알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견뎌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업이 문제가 닥칠지라도, 내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갈 때 광야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괴로움을 만납니다. 홍해도 만나고 대적도 만나고 물이 없어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의 난제,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좌불안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여러분도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 환난 속에 인내하라, 이것을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사람, 꼭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윗처럼 인생에 괴로움 많이 닥친 사람도 드물 겁니다. 시편 142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자꾸 함정에 나를 빠뜨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오른편을 봐도 옆구리를 봐도 왼쪽을 봐도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삶이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종류는 달라도 인생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 말이지요. 이런 인생의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도우시는 주님, 내 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담대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있는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의 증표는 충성, 봉사, 헌신에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운 신적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 이 교회가 견고히 서려면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견고하게 서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환경에 치우쳐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면 충성, 봉사, 헌신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임직자 예배 드릴 때 꼭 이 말씀을 여러분 임직패에 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직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 따라서 충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할 일 많아서 어떻게 충성하느냐 하겠지만 우리는 받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는 충성, 봉사,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의 탐욕과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충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거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란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는 표현이 바로 충성 봉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서문학교를 향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충성 봉사 헌신은 하늘 아래에 면류관을 쌓아놓는 길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의 면류관. 충성 봉사 헌신은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뭘 하라 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리 큰 상급이 되지 못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멸관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이 값진 충성 봉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충성 봉사하는 자에게 이런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8절, 진노가 떠나간다. 그 앞에 저주가 물러간다는 거지요. 충성 봉사 헌신한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6절, 천국의 상급이 크다. 천국의 상급이 큽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높여주신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한다 이 말이죠. 로마서 14장 18절,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그분은 우리 교회 참 정말 대단한 분이야. 사람이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 봉사, 헌신에 열심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의 증표. 세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믿습니다. 한 번 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탄식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자지요. 믿음의 사람이란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아주 밤껏 일하게 내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마음껏 일하세요. 마음껏 저를 활용하세요. 믿음의 사람이란 네 번째, 늘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심히 합했던 다윗, 그 다윗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임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자, 여러분, 다윗이 늘 염려한 겁니다. 시편 51편 11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임한 성령을 걷어갔다. 이 말이 성령이 소멸됐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소멸됐다. 성령이 소멸되면 믿음의 사람의 증표 예수님의 흔적이 나올 수 없지요. 성령이 소멸되면 신앙이 열심히 없어지고 형식적 신앙이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좀 많이 모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 나오는 분은 계속 안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도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도 안 나와서 각각 다 문자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 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열심 내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니까 신앙의 열심이 없어지고 형식적 신앙이 됩니다. 감사보다는 비판자라고 불평,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무엇이 그리 불평이 많습니까? 성령이 소멸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만 매여 살게 됩니다. 오직 세상이지요. 성령이 소멸되면 봉사, 헌신, 충성이 말만 들어도 부담감스러운 거예요. 아, 부담감스러워. 성령의 지배 속에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전파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 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남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힘입니다. 정말 성령 받으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사람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반면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이 소멸되면 나의 아집, 나의 편견, 이기심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좁고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자기 합리화를 만들며 변명을 합니다. 저는 어제 각자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왜 자꾸 교회에 빠집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염려한지 몰라요. 이거 받고 시험 드는 거 아니요?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이거 시험 드는 거 아니요? 왜 이런 염려를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의 비극이 뭔 줄 압니까? 사랑의 배려와 넓은 마음, 용서가 없기에 이 세상은 각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넓은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나에게 잘못을 하였어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은혜 받아야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의 증표,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하나 냅니다. 그런데 9시 2부 예배 때는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제가 수수께끼 낼 테니 잘 맞춰보세요. 먼저 아주 재치가 있는 박두현 집사님, 그 다음에 재치가 있는 이현재 집사님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도 다 여러분 풀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방울이 있는데 이 방울 속에는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산도, 바다도, 산천초목도, 큰 아파트 단지도 이 방울 속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울이 무슨 방울입니까? 박두현 안수집사님 말해보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지구방울. 난 또 지구방울을 처음 봐요. 지구는 동그라니까 지구방울. 야, 이현지 집사님은 우주방울. 우주방울. 마음의 방울. 마음의 방울은 처음 들어봐요. 마음의 방울. 유관식 안수집사님은 물방울? 물방울 어떻게 다 뭐? 하나님의 무슨 방울? 눈방울. 하나님 눈방울, 인간의 눈방울. 우리 방울, 눈방울 여기. 이 눈 안에, 이 눈방울이, 이 눈 안에 여러분 저 큰 산도 들어올 수 있고, 그죠? 이 눈 속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올 수 있고 넓은 바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에. 이 눈방울은 적지만 다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망울 속에, 눈방울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인간의 이 눈방울 속에 세상 걸 담고 있다면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작은 이 눈방울 속에 주님이 보여지면, 십자가가 보여지면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사람,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답답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미가서 선지자는 환경을 보고 자기의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 형 몰래 가로채서 받은 자입니다. 형이 기분 나쁘지요. 내가 받을 축복을 네가 왜 속여서 나를 분장해서 네가 받았냐.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고 하자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그는 21년 동안 외삼촌 일을 돌보는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야곱은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언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이것 바라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축복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21년 동안 믿음으로 견뎌냈더니
야곱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뭘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가난에 져보기도 하고 배가 고파 굶주려 보기도 하고 매를 맞아 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 12권이나 신약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이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옥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니 감사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생각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늘 보호해 주는 자입니다. 성도란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주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자라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 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골로새서 3장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31절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에 감사라. 주님의 인자하신 그동안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 성전 교회 안에서 들어가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은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지배를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강해지기 위하여 물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강해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가진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내 실력을 키워야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세상 기준을 보면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잣대 위에 감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세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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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 감사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흔적 4가지입니다. 환난, 시험, 고난 속에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충성, 봉사, 헌신에 열심 내는 사람, 성령의 인도와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4개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이 4가지를 가슴에 꼭 품고 언제나 여러분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감찰하사 역경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올 한 해도 절반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7월 첫 주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동안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칠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정말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증거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